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 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요. 고난을 올 때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야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들어서 알았지만 고난 겪고 난 다음엔 보아서 알았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을 갑절이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전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배우지 못하는, 돈 주고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젊어서 고생하면 골장 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고생 안 하는 게 좋지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양에 당하는 것을 유익을 찾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을 보면 뭐 축구선수가 되는데 축구 공만 잘 차면 골만 잘 넣으면 되지만 그 골을 잘 넣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다 잘해야 기본 체력이 돼야 무슨 운동이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한 가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잘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온갖 노력을 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텔레비에 그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시청자에게 많이 이거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왜 저 사람들 별로 뭐 공부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올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운동 그거 하나 잘하기 위해서 그냥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운동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뛰을 때 뛰어야 되고 뭐 그냥 달릴 때 달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있어도 항상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해야 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체력이 그냥 생기냔 말이죠. 남 쉴 때 또 운동하고 역기 들고 막 온갖 운동을 뭐 신체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성실함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성공했으니까 다른 부분도 별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다 움직이는 것도 싫고 이렇게 힘든 일 하기 싫지만 그걸 해야 우리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지켜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물이 침몰하지 못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서 쓰는 거죠. 불 가운데 불이 있어도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하리라. 불이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유월절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에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기 이전에 유월절 잔치, 유월절을 행하셨다.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 죽음을 보지 않고 유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이제 그날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서 어린 양이 희생됐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부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이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월절날, 유월절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왔던 것은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양고기를 먹고 또 누룩 없는 빵, 부풀지 않는 빵, 이 발효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빵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먹고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또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순결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유월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집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고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이고 변질시키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빵만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고 그 기간 동안 청결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무교절을 지나게 되는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약적인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모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잔치를 즐기면서 지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날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음식, 양고기 또 뭐라고 그랬죠? 무교병, 썬나물 먹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어디로 택할까요? 그 음식을 제공할 집을 어디로 정할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신방 할 때 음식을 어디서 먹을까요?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성 안에 아무 동네나 가서 이제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동에 가서 아무 집에나 가서 이 집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유월절 잔치하려고 한다. 그 말만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아무에게라고 그랬나요? 아무에게 가서, 여기에서는 아무에게가 그냥 아무에게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냥 나가서 전도하지만 아무에게나 가서 전하세요. 그러지만 아무에게나 전해도 준비된 사람이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아무에게나라고 말했지만 준비된 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벌써 정해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차리고 자기 집을 내놓을 사람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 잔치를 내 집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사람은 대단히 귀한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아무는 대단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집에서 유월절 잔치 하라고 하더라. 자기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와가지고 대바람에 제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그 가정에서 얼떨결에 치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그 집에서 했다. 그것은 그 집의 축복인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이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무에게나 그 아무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귀중한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냥 고마워서 부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지막 헌신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고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흔적을 남기는 귀한 헌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냥 유월절에 무교절에 그냥 이렇게 막 이 군중 이제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는데 유월절 행사로 왔다가 그냥 큰 무리들이 막 지나가니까 뭔 구경이 있는가 하고 가서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들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 지고 가던 십자가 대신 지고 갈보리까지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먼 곳에서 와가지고 구경하다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지고 가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갔는데 그것이 구레네 시몬 또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금만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정말로 귀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 옆에서 땀이라도 닦아드리고 피라도 닦아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나 마리아나 오늘 여기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기회를 이 사람들이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영광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돈과 자기의 재능과 기술과 능력과 정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헌신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 집을 제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의 전공, 은사, 물질, 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옛날에 차가 귀할 때는 어떤 사람은 자가용을 사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를 위해서 봉고차를 일부러 사가지고 자기 차를 주일날 교회 쓰도록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단 말이죠. 굳이 봉고차를 많은 사람이 타는 차를 필요가 없었는데 교인들 그래도 오고 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자기 차를 큰 차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나님께 교회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처음에는. 요즘은 뭐 그냥 누가 태워달라고 그러나 그냥 쌩쌩 도망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차를 주고 물질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더라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 계속 부동산 정책 때문에 뭐 아주 시끄럽고 정부 여당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많이 얘기한 종부세, 종합토지세, 상위 1%가 내는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1%는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내는 것이 축복이죠. 야, 내가 상위 5천만 중에 그냥 1%에 속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돈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우리는 안 속하니까 뭐 아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돈 많아서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식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좀 덜 내려고 이놈의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세금 내기 싫으면 교회 바치고 어려운데 바치면 되잖아.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막 정부 욕하다가 제명에 못 살고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복권 낸 세금이 많아서 자살했다고 그러대. 아니 남은 돈을 생각해야지 낸 돈만 생각하고 아까워가지고 자살할 것까지 뭐가 있어요. 그건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인간은 사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안 나누니까 2005년도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상위 1%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 법으로 정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 살면 스스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좀 나누면 그런 법이 안 나올 텐데 안 나누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빼앗아서 그냥 세금으로 때려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그렇게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잘 쓰여지도록 우리가 감독하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좋은 의도에서 언제든지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법을 하나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나 가서 예수님 6월절 준비할 때 얘기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런 직업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물질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한 것은 다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인물이 좀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회 일찍 오셔서 안내하시고 그 얼굴이 이뻐가지고 비싼 화장품 바르고 뭐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안내하셔야지. 할렐루야. 왜 안 해요? 잘 안 생겼어요. 다 잘생겼는데 제가 볼 때 다 예쁘게 생겼는데 예쁘게 해가지고 어디 쓸데없는 데 가지 마시고 일찍 와서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들이 볼 때. 할렐루야.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뭐하고 다 해도 남으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좋겠어요? 빚있는 교회 갖다 바치고 교회 좀 세우고 또 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 안 뺏기려고 막 지키려고 하다가 뺏기면 억울해서 병들어서 제명에 못 살고 죽고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돈 어떻게 쓸지 모르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아주 보람 있게 사용하게 다 해줄 테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얼마나 열악한 나라에 보낼 때도 많고 우리 교회 기아대책
에게 조금씩 매월 보내잖아요. 기아 대체, 기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지구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물질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세금 많이 내가지고 막 아까워가지고 막 화병 걸리지 말고 그냥 정리해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 것만 놔두고 다 선한 일에 쓰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높은 자리를 주셨을까? 왜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떵떵거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빨리 와서 쓰레기 치우는 집사님처럼 버쩍 들어가지고 바깥에 내놓고 말이죠.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써야지. 그냥 힘쓸 데 없어가지고 남 패고 말이죠.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힘없는 사람 도와주고 봉사할 때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가끔 저는 에스더, 왕비 에스더를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다 고민하다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마음을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없고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죠. 왕이 오라 해야 왕비라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그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밤에는 이 왕비가 들라. 그러면 그래야 나가는 거지. 그냥 자기가 나갔다가는 목 잘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에스더가 삼촌에게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이 죽지 않도록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뭔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네? 옛날에는요, 교회 모든 일들을 무료로 다 봉사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잘 섬기고 계시잖아요. 사례를 주는 게 일이 없었어요. 물론 요즘 사례를 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조로 이렇게 학생들이 피아노 반주하고 하면 주지. 자기 수입이 있는데 교회에서 사례 받는 거 저도 안 받았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지금도 집사님들을 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밥 한 그릇도 안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이런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게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지. 그걸 무슨 보수를 대가를 바라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이나 전문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다 섬기는데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직책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처럼 아무에게나 가서 얘기하면 줄 것이다. 얘기하니까 여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준비를 하였더라. 아마도 이 순종 잘하는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이 주인은 처음 만난 초면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선생님 집에서 좀 지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잔치를 당신의 집에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잘 됐네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하셔야죠. 잘 됐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아마도 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죠. 옛날에는요, 좋은 집이 있었으면 자주 자기 성도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것이 완전히 사랑방이었어요. 사랑방. 요즘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하네, 집에. 자기 세일 식구도 그냥 안 오게 해서 교회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왜 큰 집으로 이사 갔냐? 교인들 대접하기 싶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몰라요? 요즘 다 현대 교인이시네. 옛날에는 집 사는 이유가 좋은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마치면 다 성가대원도 가고 교사도 가고 뭐도 가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먹고 쉬다가 또 오후 예배 오고, 물론 문제도 좀 일어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좋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뭐 자기들만 잘 먹고 이렇게 보고 하면 뭐 그 별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와서 함께 나누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내가 주님을 또한 제자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행복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쓰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잘 하시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다, 가끔 보인단 말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려는데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드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정말로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또 대접하려고 하고, 이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위에 곳곳이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 또 여러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네가 가진 재능 좀 여기에 드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땡순이들이 되면 안 됩니다. 땡 되면 왔다가 앉았다 예배만 탁 드리고 돌아가고, 예배 시간 되면 탁 왔다가 탁 끝나면 쌩 하고 가고, 그런 교회는 별로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말씀은 매주콩처럼 찐득해가지고 일찍 와서 이렇게 사람 함께 나누시고, 돌아갈 때도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좀 가시고, 물론 이제 바쁘니까 다 그렇게 가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이렇게 내게 있는 것, 내 능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개방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는 어떤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업이, 내 능력이, 내 재능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서 만찬이 시작되잖아요. 만찬을 할 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그 집에 들어가서 저물 때, 저녁 때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유명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은 여기 이제 21절의 말씀에 보면 25절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거기 30절 말씀까지 보면 성례식에 대해서,
이제 빵과 떡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 그야말로 했는데, 합숙훈련을 했는데, 합숙훈련한 결과가 3년 반 만에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3년 반 동안 같이 12명이 먹고 자고 합숙훈련했다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선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제자들이, 여기 보세요. 21절 하반절에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예수님께 놀래가지고 나는 아니지요. 12명 잘 지내다가, 예수님까지 13명이 잘 지내다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게 뭔 소리냐. 정말로 그렇다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겠죠.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했을 때 2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아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가 그 자가 나를 팔리라. 누가 담갔는지 그거 뭐 썩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자기는 아는 거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누가 팔 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인자는,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다 같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두에게 충격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 베드로가 저인가요? 요한이 저인가요? 유다가, 아니 야고보가 다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내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안 들키려고 내니까 납니까?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고 자기도 뭐 똑같이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들키면 안 되니까 숨기기 위해서 더 오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이 꿀리는 사람이 말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변명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소문을 많이 퍼뜨리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제일 구린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고 떳떳한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줘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말이 많고 이유도 많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했다. 네가 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배신의 생각을 품고 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기회를 더 준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게 네가 죄인이다, 네가 나를 팔려고 그러지, 다짜고짜로 말씀하지 않고 다 이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 내니까 가룟 유다도 내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돌려서 해준 것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벌써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하고 그 일을 더 이상 진행 안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참 마음에 찔리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정말로 저게 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귀한 기회이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너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당겼을 때 자기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 나와서 나중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동을 바꾸었으면 가룟 유다는 정말로 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들켜도 나는 안 들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아이고, 설마 걸리겠어? 설마 잡히겠어? 설마가 뭐예요? 사람 잡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되겠어? 내가 뭐 코로나 걸리겠어? 우리 교회가 코로나 걸리겠어? 우리 사업이 망하겠어? 내 아들이 그런 사고 치겠어? 근데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죠. 교만한 인간들은 생각하기에 자신은 늘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예외 취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다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배신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너다라고 하는 정곡을 찌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더 이상 변명도 회피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지적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가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지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시게 아무도 모르게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가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한날 울다가 기도하러 나와서 저한테 무릎을 다 꿇고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뭔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그리고 지나간 참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근데 그게 그런 거죠. 자기가 나쁜 생각하고 있고 무슨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다가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으면 그때 회개하면 털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담고 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뭐 저분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결정적인 지적을 했다는 것은 이제 곧 있으면 심판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돌려서 얘기할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할 때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 안에 자라고 있는 죄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자주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송해서 회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굳게 결심을 해도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참으로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 죄를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입을 맞추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선생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그렇게 계획 다 짰잖아요. 다 짜고 로마 병정들하고 짜고 와서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양줄 타는 그런 사람,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줄을 계속 줄타기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아닌 그런 사람,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놓고 하나님이 봐주겠다고,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늘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 잔인하게 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가 보아도 스스로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 팔고 자기도 자살해 버렸습니다. 죄를 계획해 의도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끊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 있었든지 의도적인 죄를 혹시 짓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직장에서 의도적인 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죠. 혹시 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결과가 자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늦을 때가 없습니다. 아이고, 회개할 때 늦었어.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때도 회개할 기회가 온 겁니다. 회개는 때가 늦을 때가 없어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그때.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 또 구레네 시몬과 같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오늘 여기 아무에게나 가서라고 한 아무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죄악 가운데 헤매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저희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은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